두 번에 걸쳐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탄절과 그 전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은 생명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내가 요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준 것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삶의 태도 두 가지를 오늘과 신년 축복 예배 때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삶의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신년을 맞이해야 될까? 한마디로 말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영어로 fear not, trust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년 축복 예배는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라, fear not, go forward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성탄절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선언한 말씀 기억나나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임마누엘입니다. 은혜 받은 자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는 말씀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들을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은 사실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제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가 기근이 생기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애굽까지 갔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롯과 결별합니다. 그때 정말 두려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파렴치한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지금 감옥에 미결수로 감금되어 있는 요셉을 보십시오. 이 강간 미수범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미결수로 감옥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형통이고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 이후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진해라.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라. 앞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 이 얘기는 신년 축복 예배 때 제가 할 거예요. 1월 1일 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44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종, 나의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었고 택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 말라고 8절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이 이사야 43장 끝부분과 44장 첫 부분을 같이 본문으로 잡았어요. 사실 24장 마지막 부분과 44장 첫 부분의 메시지의 톤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44장으로 넘어가서 43장에는 하나님을 떠났고 배반했고 그랬던 백성들의 이야기, 그렇지만 44장에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일방적으로 복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3장의 내용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뒤에 44장 1절부터는 받을 자격이 없는 그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4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도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상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 예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예배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당시 사회상을 이야기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은퇴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사의 직분을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했어요. 그 아버지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아들은 정말 개차반입니다. 아, 세상에 그런가요? 엘리 제사장도 그렇죠.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정말 개차반이에요. 아버지의 인격을 뛰어넘는 자식이 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그것이 그 당시의 영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조롱받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딱 한 사람 다윗 외에는 멸시당했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온전히 높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사울 왕의 후계자로 삼은 거예요. 정말 다윗의 인생은 비참했는데 예배가 축복으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철저하게 저버립니다. 22절부터 24장 4절까지 보세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22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생활이 윤택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 누구냐? 언제냐?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은 새로운 중기를 맞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삶이 풍족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사치했습니다. 자신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필요해요. 기도하면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괴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괴로운가요? 하나님이 괴롭죠. 왜 하나님이 괴로웠냐? 순종을 요구하고 충성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복종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생을 요구하는 하나님께 이들은 번제,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시간을 드릴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3절에 가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갖고 오지 않았다. 24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향품을 사지도 않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내게 갖고 오지도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희생의 제물은 제사, 구약식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의 제사, 제물 드리는 것을 백성들이 거부합니다. 예배를 거부한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청중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이 선지서를 읽는 청중들은 우리는 어떤가요? 선지자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처절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린 시대를 보면 이사야 시대와 동일합니다. 그렇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용서받느냐? 아닙니다.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죄입니다. 성도들은 어떤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청중들은 순종을 요구하고 충성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헌신과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면 그 다음에 이 교회뿐인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익명성에 기대어 큰 교회 잠깐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나 봅니다. 작은 교회 오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교회 올 수가 없어요. 예배에 빠지면 뭔가 찝찝하고 복받지 못하고 저주받을 것 같아서 일부 예배 살짝 갔다가 하나님 나왔어요. 그리고 도장 찍어 가야 되나요? 그래야 마음이 편한가요? 물론 직업적으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일부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서 일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이 부담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숭배의 정의가 그래요. 오늘날 우상은요, 옛날처럼 일월성신이나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형상은, 우상은 복주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아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뭘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섬기기 편리한 신. 두 번째, 요구는 안 하고 축복만, 복만 주는 신.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헌신 없이 우리는 축복만 원하고 그리고 요구는 하지 않지만 복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언은 달라요. 25절 말씀,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토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청중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용서하시는 사랑의 그 성품을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졌지만 내가 용서하겠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우쭈쭈 해주면서 그냥 잘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는 철저하게 이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의 청중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처절하게 받았습니다. 심판과 저주와 멸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난 다음에 170년이 지난 이후 이 유다가 멸망합니다. 이 예언은 멸망하고 돌아온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은 자들에 대해서 언젠가 제가 설교할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설교해 드릴 텐데요. 남은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해서, 자, 이사야 선지자가 사후 170년 후에 유다는 멸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뒤 100년 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을 선언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어떤 비전을 봤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사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3장 말씀처럼 처절히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저주받고 그 다음에 나라가 멸망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70년이 지나면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지고 바벨론에 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니엘은 우여곡절 끝에 성공적인 삶을 살잖아요. 근데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러다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을 보니까 70년이 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읽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3번씩 기도하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주변의 역사를 지금 흔들고 계신 거예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게 의해서 멸망당해버려요. 성경에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나와 있는데,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의 그 도시국가입니다. 메대는 바사에게 이제 속국이 돼요. 페르시아가 이 걸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합니다.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에서 뺏어왔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 주면서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페르시아 왕이 그러는 거예요. 나와 내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선언하면서 유대인들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성경 우리는 설교할 때마다 70년 만에 돌아왔다, 70년 만에 돌아왔던 목사님들 다 그렇게 설교하죠? 사실은요, 70년이 아니에요. 유다가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귀환한 그 백성들은 48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도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거예요. 1차로 포로로 16년 전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1차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의 시간을 따져도 67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단축시키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저 예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에게 우쭈쭈 해주면서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죄의 대가를 처절하게 받았던 남은 자들에게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 44장, 본문 44장으로 넘어가서는요, 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43장과 44장 사이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다시 은혜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4절까지 읽었어요. 이 구절에 보면 대단히 희망적인 축복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야곱아 여수르나 명명하면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모태에서부터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청중들은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를 무엇이 두렵게 만듭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두려워요. 노후를 생각하면 두렵고요. 자식들을 생각하면 얘네들이 믿음으로 잘 커야 되는데 두렵고요. 경영하는 사업을 생각하면 이게 또 이렇게 직원들 월급 들려니 두렵고요. 결혼관계, 부부관계, 돈 문제, 대인관계 문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은 우리를 미혹하려고 사탄이 쳐놓은 덫입니다. 두려움을 영어로 fear라고 하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은 그 첫 단어 스펠 첫 단어를 가지고 뭐 말을 잘 만들어내요. 에크로놈이라고 합니다. 두 문자예요. 그래서 두 문자로 해서 두려움, fear는 이거예요. First evidence appearing real의 약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진짜인 것처럼 나타나는 거짓 증거가 두려움이라는 얘기예요. 가짜인데 우리가 볼 때 진짜처럼 생각하는 게 두려움입니다. 누가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켰냐?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바꿔 말해볼까요?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 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는 염려, 근심,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염려하고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어니 젤린스키라는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걱정하는 것의 40%는 절대로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하면 보험하는 사람이 길 가다가 자동차 가서 딱 치고 가면 그것 때문에 뭐 얼마 받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길을 멀쩡히 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와서 나한테 달려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걱정은 안 해도 될 사소한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 놓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노력만 하면 바꿀 수 있어요. 이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염려, 걱정은 전혀 쓸데없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사람을, 마음을 나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라는, 걱정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보면 매립 나오는데 마음이 나눠지다라는 뜻이에요. 이 걱정 때문에 내 마음이 나눠집니다. 걱정 때문에 현실과 미래가 공존합니다. 여러분, 걱정 자체는 병은 아니지만 걱정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고혈압, 심장병, 시력, 감퇴, 편두통 뭐 이런 것들이 염려, 걱정 때문에 온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책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소모적인 우리의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중에 키를 한 자라도 더 올 수 있느냐? 제가 염려한다고 키가 컸으면요, 저는 키가 2m 됐을 거예요. 네?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으로 굳은 날씨를 맑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걱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요. 걱정으로 병을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걱정거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요, 걱정 근심을 하다가 좋은 생각을 해냈어요. 연봉 2억 5천만 원을 주기로 하고 걱정을 대신해 줄 사람을 고용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연봉 2억 5천에 어떤 사람이 고용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그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그러난 다음에 그 사람이 묻습니다. 그런데 1년에 2억 5천을 어떻게 절 줄 건가요? 그것부터 해결하게. 그렇답니다. 여러분, 걱정, 염려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분명히 짓누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한다는 것, 여러분, 지혜롭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걱정은 그 거짓 감정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돈이 없어. 근데 관리비가 부르네. 관리비를 내야 돼. 근데 돈이 없어. 염려되지요? 걱정되지요? 걱정됩니다. 그럴 경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지금 없지만 앞으로 나는 돈이 계속 없어서 비참해질 것이다.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기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누가 말하는 건가요? 사탄의 거짓입니다. 이 절망감이 우리로 하여금 사탄에게 속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은 너의 절망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당장 비참할 만큼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꿔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비참한 현실, 억울한 상황, 오해가 되는 그 상태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중이에요. 믿습니까? 아까 제가 요셉이 강간범으로 무기수로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랬죠? 요셉이 그때 생각이 어땠을까? 나는 내 인생은 감옥에서 썩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현재는 비참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현재는 비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미래에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오해도 풀어주시고 당장 억울한 사정도 신원해 주시고 돈도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참하고 억울한 상황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이기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선언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목마른 자, 마른 땅, 비참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고 그리고 나의 영을 내 후손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인내를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 기다림의 시간은 끝이 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축복의 시간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디자인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들에게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쳐놓은 덫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훈련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지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